기도로의 부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회의 기도로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기를 구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 기대와 기다림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를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사랑하는 우리 호프 선교회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때 우리 동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평안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노방 전도 설교로 인해서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집사님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폄훼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죄를 저 스데반이 범하였다 하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석살형에 처한 것이죠. 이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됩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하필 이 사도행전은 빌립 집사의 그 행적지를 주목하고 묘사를 합니다. 그는 다 흩어져 갔지만 마찬가지로 흩어져 가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해 때문에 피하여서 도망치는 신세라면 굳이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 사람하고 그가 팔레스타인 토박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이든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든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까지 원수로 지내왔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우회하여서 지나갈 정도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하였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유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환대할 수 없죠.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는데 바로 그곳으로 이 빌립 집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안전지대를 찾아서 도망쳤다면은 이 빌립 집사가 굳이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 집사는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던 동역자 스데반 집사, 문자 그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각오를 했겠죠.
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명령이 생각났을 겁니다. 전달되어 오던 예수님 명령.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가는데 이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언적인 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당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 나도 목숨 걸고 순교 각오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저 사마리아 땅으로 나는 가리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빌립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지혜도 충만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뽑아라 했으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늘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라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쉽게 전할 수는 없었겠죠. 타향살이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착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 유대 사람이 도착했다 이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대했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말 듣기도 전에, 내용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유대 사람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은 닫아버렸을 것입니다. 이 빌립이 아무리 뭐라고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은 열지를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도리어 적대감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말로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랑의 행실과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동받았겠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한테 저 말을 전하는가? 예사롭지가 않다. 한번 드러나 보자 하면서 마음문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마침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빌립과 함께 하심으로 전파하는 말씀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빌립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야말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도 나를 믿는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하고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갇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명의 이기를 허락해 주셔서 인터넷으로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든 흩어져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든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된 예배로 받아주시고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갑갑하고 막힌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 사역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선교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면은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다양하게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호프 선교회가 참으로 이 죽어가는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호프,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때 성령 충만함 받아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며 복음 전파하는, 사랑하며 복음 전파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일하고 있는 이누라입니다. 남편은 박스마일이고 남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들이 둘인데 은총과 동행 대학교 3학년.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실 즈음에는 아마 둘째 아이가 있어야 할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리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예요. 부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해교 국가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사역적으로는 다른 일반 북아프리카나 중동의 회교 국가랑 다르게 사역적으로 많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의적 접근 지역, 중국이나 공산국가와는 좀 다른 성격의 나라여서 이 사역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서는 불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면이 내륙으로 있어서 바다가 없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사막이고 가난하고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비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일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다른 외국 선교사단체에서는 가족이 오시고 어린 아이가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오시고 신혼 부부가 오고 싱글이 와서 결혼을 하고 다시 이 나라로 오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를 드리면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저희가 지역사회 개발 훈련을 수년 동안 하다가 교단장님의 이해가 부족해서 몇 년간 좀 멈췄습니다. 8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MBB들, 회교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게 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소중한 마음 갖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은 지역사회 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3월부터 기승을 부렸지만 저희가 코로나랑 어떻게 사는지 적응이 된 이후에는 현재 8월 초, 7월 말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13명의 형제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이다 보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서 먼저 이 자원한 훈련을 받고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기를 저희가 돕는 기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사역하고 싶은 마을을 선정하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CCDM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숙소동과 교육동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센터가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역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소가 선교사들의 쉼이나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곳으로 사용되어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또 그 일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교육동을 통해서 차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차들은 우기입니다. 댕기열과 같은 모기로 전파되는 병인데, 그러나 말라리아보다도 세고 일단 걸리면 사망률이 현재로서는 100%라고 하네요. 코로나보다도 이 병이 더 기승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차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댕기열 같은 병과 그리고 코로나와 그리고 늘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방군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개발을 해서 저희가 지혜롭게 저희 사역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에게 주신 소중한 MBB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겸손함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끝을 위한 기도.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가속화되지 않고 주님 주신 재화가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가도록 국제이주기구에서는 올해 5개월 동안 약 554명의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민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점차 폐쇄적인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실정인데, 선진국들이 불가피하게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에 대해 우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한 기도. 그동안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던 북한에서 처음으로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열악한 북한의 의료 체계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형편인데, 북한 땅에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코로나19 국가정책에 교회가 시민사회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언택트 시대의 사역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며 복음의 공공성을 교회가 배우는 시간 되기를. 호프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코로나19 앞에서 안전을 유지하고 창의적으로 선교지와 선교지민을 섬길 수 있도록 본부와 필드가 원활하게 소통하며 선교지와 선교사들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도모하도록 일시귀국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에 쉼과 성찰을 주시고 장래의 사역을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선교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마리아에 충만했던 기쁨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민에게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잠시 귀국한 선교사들에게도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쉼을 통하여 더 온전하게 몸과 마음이 구비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더욱 편하고 정결한 그릇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일교차가 커져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이 기도회를 한 달간 기다렸다고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다 끝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 선교 소식들 같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